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일 예도 강좌 오늘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강좌는 9시에 시작되기로 했지만 예도가 잠깐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깨보니 벌써 10시가 넘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핸드폰이 작동이 안 돼서 오늘 강좌를 이렇게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늦게라도 오늘 이 강좌를 여러분들과 함께 끝낼 것이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제목은 망각의 은총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신년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참 망각이라고 하는 이 주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잊어버린다는 거. 사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니체 이전까지 어떤 철학자도 망각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양 철학에서는 망각이라는 것은 철저히 사유를 통하여 극복되어야 할 그런 대상으로 보았지, 망각이 인간의 행복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철학자는 거의 없었죠. 다시 말하면 플라톤의 진리 개념에서도 알레테이아라는 이 개념에서도 레테가 망각이고, 이 망각의 강을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이 올바른 우리의 삶 속에 망각된 이런 기억들을 생각해내는 것이 바로 진리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강주연 선생님, 뉴욕에서 내 강좌를 듣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뉴욕 사진도 하나 올려주고 그래야 우리 패친들이 좋아하죠. 뉴욕은 지금 아침인지 지금 아침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 망각이라 그러는 것이 서양 철학에서는 결코 긍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망각은 철저히 극복되어야 되고, 어떤 우리 인간의 사유에서 이 망각을 극복함으로써만 올바른 진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망각이 철학의 주제로 세우고, 이 망각을 하지 못하는 동물은 역사적 사유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위대한 말을 남긴 게 당연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망각의 은총, 이 니체의 망각의 개념을 거쳐서 그리스도교의 바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교 철학자, 바울은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망각, 잊어버린다는 거, 우리가 올바로 잊게 될 때에 그것이 하느님의 신의 은총과 연관된다고 하는 그 개념과 저는 연결시킴으로써 오늘의 강좌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니체의 이 망각 개념과 하이데거의 시간성 개념을 거쳐서 그리스도교의 바울이 말하는 그 은총의 시간, 그 시간과 연결시킴으로써 오늘의 결론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역시 철학자는 어떤 개념도 철학적으로 풀어내야 그것이 바로 위대한 철학자가 아닌가. 저는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철학을 사랑하는 자로서 오늘 주제는 잊어버린다는 것, 망각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망각은 특히 니체에게 있어서 도덕의 계보학 제2 논문에서도 나옵니다. 망각하지 못하는 그런 동물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이 망각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따라서 망각은 어떤 기억에 대한 인식론적인 기억에 대한 어떤 그러한 반대 개념으로서 망각을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 망각이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망각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고찰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잊지 못한다. 망각한다는 이 개념이 없었다면 인간에게는 기억한다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각이라는 것은 철저히 기억한다라는 개념과 연관되어 있고 이 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또한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시간을 현재에 되살리는 것이고 망각한다는 것은 현재 일어났던 것을 잊어버림으로써 다시 새로운 미래의 빈 공간을 창출한다는 그런 적극적인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니체는 반시대적 고찰에서 마침내 니체의 역사관이 나타나는데 니체의 역사 철학에서 철저히 중요한 것은 이 삶에 유익이 되는 역사냐 유익이 되지 않는 역사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삶에 유익이 되는 역사는 결코 역사적 시간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 삶을 기억하고 잊을 수 있는 변증법적 운동 안에서만이 인간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라고 니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을 인간은 철저히 기억과 망각의 변증법적 운동 위에서만 실행할 수가 있는데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부재한 능력이기도 하다는 게 니체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인간만이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니체는 보고 있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히 인간에게는 삶에서 긍정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건, 사례와 그 다음에 자기의 정신적인 어떤 갈등, 사랑의 실패, 이 세상에서의 허무주의, 그리고 삶에 대한 피로감, 권태감, 그 다음에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을 하다가 느끼는 절망감, 무수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인간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인간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로잡고 있는 이런 부정적 삶에 해악을 미치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인간이 망각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철저히 과거와 현재에 사로잡힌 인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인간에게는 결코 삶의 역동성이 있을 수 없고 끊임없이 이미 지나간 시간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삶의 역사관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 이게 바로 위대한 니체의 망각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시대적 고찰이라는 개념 속에도 이미 인간의 역사 속에는 철저히 무의식적 신화와
그 다음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역사가 같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의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 속에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과 가장 아름답지 못하고 저주해야 할,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아름답지 못한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보통의 최고의 아름다운 시간과 최고의 아름답지 못한 두 개의 시간은 결코 역사적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이 철학에 또 깊은 고찰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할 만한 시간이 있고 가장 망각하고 싶은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간은 인간을 끊임없이 지배하고 통제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러한 시간들은 주로 어렸을 때에 특히 여러분들의 역사적 정황 속에서 정향된 여러분들의 비역사적 신화 속에 들어있는 상상력과 관계된 시간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망각하고 싶은 시간과 가장 기억하고 싶은 시간은 여러분들의 역사적 시간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신화적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니체는 철학자들 중에 최초로 이 무의식적 시간의 중요성을 반시적 고찰에서 고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에 해악을 끼치는 시간과 삶에 유익한 시간이 두 개 다가 역사적 시간을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개인을 거쳐 집단으로 가고 공동체를 거쳐서 사회로 가고 사회를 거쳐서 민족으로 가고 민족을 거쳐서 국가로 가고 국가를 거쳐서 모든 인류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비역사적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결코 환상이 아닙니다. 이 비역사적 시간은 인류의 태고적에 경험했던 죄의 시간이나 아니면 축복의 시간, 죄의 은총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주받아야 될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인류의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신화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니체는 이 신화의 시간이 인간의 문화를 구성하는 토대로 보았고 이 모체로부터 역사가 탄생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정말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프로이트가 나오기 전에 이런 역사관을 이야기했던 철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이데거의 시간성 안에는 이런 어떤 이런 이 무의식과 관계된 어떤 존재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하이데거한테서는. 이 니체와 그게 쇼펜하우어의 어떤 그 맹목적 의지 개념이라는 이것으로부터 출발된 니체의 이 신화 속에서의 무의식의 시간, 이 시간이 인간의 문화를 결정하고 있고 인간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 이 무의식의 시간을 저는 예술의 시간, 철학보다 예술의 시간이 훨씬 더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태고적 시간 속에서는 신화가 있었고 이 신화는
인간의 예술성과 관계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니체를 예술의 철학자, 예술의 역사관을 가진 그런 철학자로 봐도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벗어나 있는 비역사적 시간, 인간의 의식 속에 벗어나서 인간의 의식을 통제하고 인간의 보이는 문화의 배후에서 문화를 통제하고 있는 이런 무의식의 시간, 인간이 망각한 시간, 그리고 인간이 기억해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개의 시간은 역사성을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반시대적 고찰에 나오는 위대한 니체의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밌죠? 이제 철학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역사관을 토대로 해서 니체는 마침내 자신의 어떠한 철학의 시간성에 토대를 부여하는 그러한 핵심적 규범의 철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이러한 신화의 시간에 근거해서 인간은 자기의 삶을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유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그의 작품 곳곳에 나타나는데 반시대적 고찰의 역사적 시간 이외에 즐거운 학문이라든지 특히 도덕의 계보학 제2 논문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부정적 에너지를 잊어버리지 못한다면 인간은 결코 역사를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토대 위에서 인간은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철저히 자기가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 능력을 통해서만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부정을 통하여 다시 긍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니체의 이러한 망각의 개념에 근거하여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다른 동물들은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능력이 삭제되어 있지만 우리 인간만큼은 어떠한 것도 잊어버릴 수 있는, 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유 역시도 어떤 생리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그런 개념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대한 개념으로 니체가 소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철학에서 그다지 자주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고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망각, 이것은 곧 정신분석학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병드는 것이죠. 인간은 특정한 과거의 시간 속에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이 인간의 개인의 역사적 시간을 벗어나서 끊임없이 무의식 속으로 억압된 상태로 인간의 지속적인 현재적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 프로이트의 이 개념도 역시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신화적 시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개인은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과거는 고통과 때로는 특정 인간에게 엄청난 상처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개인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시간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시간은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트라우마의 시간이 되었을 때부터 개인의 역사적 시간으로부터 벗어나서 끊임없이 그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영원한 기억으로 변질된다는 것. 이게 바로 망각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특히 그리스도교의 신학에서는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철학적 사유를 했던 바울 역시도 모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시간성과 신의 시간을 연결시킬 때조차도 망각할 수 있는 인간만이 새로운 피조물과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사건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특정 시간 속에서 망각할 수 없는 이 트라우마의 시간은 끊임없이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망각할 수 없는 그 기억이라고 하는 그 병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 이유 때문에 망각은 끊임없이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니체의 말은 상당히 중요한 결정적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개인이라든지 집단이라든지 공동체는 영원한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은 끊임없이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과거에 얽매여서 자기의 현재와 자기의 미래를 그 시간 속에 끊임없이 헌납하면서 과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받은 인간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과거로 돌리는 것은 바로 용서의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이건 틸리히의 개념인데 오늘날 상담의 학에서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과거의 특정한 시간 속에서 벌어졌던 자기의 트라우마의 시간을 과거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그 트라우마에 나타난 자기 자신의 자아와 타자와 거기에 나타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트라우마의 과거를 과거로 돌림으로써 그 과거를 이제 현재에 미치는 영향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저는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특정 인간의 미움의 사건, 원한의 사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무수한
전통의 기억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왜곡된 기억들이 끊어져서 과거로 돌려지고 그 기억들이 더 이상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저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은 은총으로만 가능하고, 이것을 그리스도교적으로 푼다고 하면은 이런 겁니다. 예수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선생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7에 7번을 더하고 더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것은 용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라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철저히 신의 은총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용서라는 것은 결코 인간에게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오늘날도 특히 이 개인의 역사에서의 용서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결코 쉽지 않겠지만, 특히 민족과 민족에게 일어났던 죄의 역사,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독일 민족의 억압의 역사, 이게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이런 게. 그리고 러시아 시대에 있었던 그 무수한 그 역사 속에서 그 공산주의 시대에 있었던 엄청난 인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억압들, 이런 기억은 쉽게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의 무수한,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난민을 발생시킨 엄청난 사건들, 그 다음에 16세기부터 오늘 19세기까지 계속되었던 서구 역사의 선교 정책에 의해서 희생된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아시아의 약소국가들, 이러한 제국주의에 의해서 짓밟힌 상처들, 그 다음에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을 통하여 송두리째 황폐화된 그 난민들, 오늘날도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수한 전쟁들, 이러한 폭력에 의해서 일어난 이러한 시간들은 결코 쉽게 과거를 과거로 돌릴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이 기억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 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시간이 결코 용서의 시간으로 변질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참 여기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쉽게 우리는 특정 개인의 트라우마를 용서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한 민족이나 한 국가의 이러한 죄의 역사를 우리는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강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 관점에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은 결코 쉽게 누가 누구를 용서하라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 이 점에서 저는 용서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고, 이것이 민족적 트라우마로 남든
개인의 트라우마로 남든 어쨌든 공동체의 트라우마로 남든 모든 인간은 망각할 수 있어야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진리라는 것이죠. 특정 과거의 트라우마를 그 트라우마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교에서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니체의 철학에서 망각할 수 없는 인간은 행복하지 못하다. 인간은 망각하고 이것을 원한으로 삼지 않을 때에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긍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철학이 어떻게 그리스도교의 진리와 연관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혹시 여기에 다른 종교에 계신 분들은 또 이런 주제를 다른 종교에서 풀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이든 어떻든 간에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죠. 개인의 역사든 가정의 역사든 가족의 역사든 집단의 역사든 특정 사회의 역사든 국가의 역사든 우리는 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트라우마의 시간적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트라우마의 시간이 잊혀지지 않고 망각되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으로 남아서 그 기억을 매 순간마다 왜곡시키고 다른 삶의 시간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이게 바로 트라우마의 정신분석학적인 어떤 그러한 역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개인의 신화의 시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좋았던 순간이건 그리고 저주하고 싶은 순간이건 최고의 위대한 삶을 아름답게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건 이 두 개의 기억하고 싶은 시간과 잊고 싶은 시간, 이 두 개는 결코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는 흘러가야 되고 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과 망각의 변증법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인간의 신화로 남아서 특정 인간의 삶과 특정 사회의 역사를 끊임없이 통제하는 이 고통의 시간, 이것은 인간 스스로 결코 끊을 수 없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도 이 트라우마의 시간은 치유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단은 인문학에서 정신분석학에서 심리학에서의 해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누구를 용서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교인들 중에 정말 가벼운 사람들, 예수가 용서하라 그랬잖아. 용서하면 되지. 지일이면 용서 못합니다. 용서 쉽게 못하는 거죠. 용서는 그래서 역사의 시간 속에 타자의 시간이 들어올 때 용서의 시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러나 인간의 역사에서는 용서의 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죠? 철천지 원수였던 자들이 또 화해를 하는 것이고 또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봄으로써 우리는 과거를 용서하고 또한 새롭게 살 미래를 계획하는 이런 일도 우리는 무수하게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문제가 다른데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코 개인과
민족과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니체는 망각을 역사를 쓸 수 있는, 역사를 형성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로 보았던 것이죠. 이것은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에 과거는 결코 과거로 돌릴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개인은 이런 아픔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현대인들은 이러한 기억을 억압하기 위하여, 잊기 위하여 마약을 하고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해서 고통의 시간을 망각하고자 애씁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시간은 억압되어서 또다시 다른 때에 왜곡되어 나타나고, 이 왜곡은 끊임없이 왜곡되어서 그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신화로 남아서 그 문화를 통제하는 정말 상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독특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이 기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시간을, 이 무역사적으로 내 개인의 삶과 내 개인의 고통과 내 개인의 지금 역사적 시간을 통제하는 이 무의식의 기억과 망각을 끊임없이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치유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과거로 돌릴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과거가 나에게 기억 속에 아름다운 것으로 남아서 나의 삶에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하게 만드는 것, 이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곡을 바로잡아야 되고, 이 왜곡을 다시 한번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망각을 자신의 역사 속으로 가져옴으로써 자신의 역사를 그 망각으로부터 새롭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위대한 교훈을 우리는 삶 속에서 지금도 실행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강좌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역시도 이 개인의 고통, 개인의 트라우마의 시간, 사실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삶을 끊임없이 지배하고 있는 기이한 상징들, 예술가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거. 이러한 독특한 파편으로 남은 장면들, 이러한 왜곡의 장면들, 나의 삶에 상처를 주고 나의 기억을 끊임없이 지배하고 있는 그 기이한 고통의 시간들, 이런 것들을 인간은 무의식 속에, 의식과 무의식의 전의식 속에, 자기도 모르는 언어 사용 속에, 자기의 삶에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속에 이러한 것들이 축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정신분석학자 역시도 자기 자신을 정신분석 당함으로써 타자를 치료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억들을 2018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2019년이 되었고 오늘은 1월 1일이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과거가 과거로 돌려지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끊임없이 남아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고통과 짐으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사건은 결코 과거를 과거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과거의 저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고통의 시간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더 갖고 있을 수 있죠. 예술가들이 이런 체험 안 하고 어떻게 자기의 예술을 표현합니까? 영화를 만드는 자들, 무수한 인간의 이러한 무의식적 담론을 서술했던 도스토예프스키와 같은 작가들, 이런 간접적 경험 없이 어떻게 그러한 작품들을 씁니까? 괴테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무수하게 많은 위대한 인류의 그런 보고들은 이러한 트라우마의 기억을 서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또 예도에 또 철학이 나가야 되겠죠. 인간은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상담학하는 사람들은 이 철학이나 이 정신분석학으로부터 좀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를 받았다 이지랄하고, 그게 무슨 그런 말 하는 인간요, 그 배우를 보면 지도 똑같은 상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상담학이나 심리학은 상당히 하수입니다. 철학의 어떤 그 정신분석학에 비교하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인간의 이런 것이 없이는 인간의 어떤 그러한 내면을 올바르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어두움의 그림자, 인간의 의식의 그림자라 그러죠, 칼 융이. 이러한 그림자를 제대로 못 보고 그 인간의 어떤 그 밝은 면만 보고 그 뒤에 가서 혼자 어두운 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교적으로 죄인이고, 이 죄인의 사슬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불리든 간에 인간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사든 성철이든 김수환 추기경이든 이런 어두운 기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거의 이러한 고통이 여러분들을 지금 끊임없이 그 시간에, 현재의 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것을 예술가는 예술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철학자는 철학적으로 또한 승화시킬 수 있고, 이런 에너지를 또한 해석함으로써 또 다른 삶의 긍정적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했던 망각할 수 있는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과거를 과거로 돌릴 수 있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귀족적 인간이라고 니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 그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긍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 그러한 민족, 독일 민족 여러분 한번 보셔요. 내가 오늘 일본을 또 깔라고 그런 건 아니고, 일본 민족도 그런 민중들은 대단한 게 있습니다. 죄도 없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이런 역사에 참여를 했나?
응? 독일 민족 그 600만 살해하고 1960년대에 제가 그 수상의 이름은 모르죠. 그 이스라엘의 어떤 대표자에게 무릎을 꿇고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사죄를 했다는 거. 그러나 일본은 오늘날도 과거를 과거로 돌리지 못하는 발언을 씨부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자기의 역사를, 자기의 트라우마를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과거를 바라보는 그 태도에 따라서 망각할 수 있는 민족과 망각할 수 없는 민족으로 나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나 자신의 과거를 과거로 돌리지 못하고 그 모든 짐을 타자에게 돌림으로써 나 자신의 역사성을 찾지 못하고 나의 신화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이 오늘 또 무수하게 많습니다.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는 다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신화는 우리의 삶의 보고일 수도 있고, 이 신화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고통의 모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가르쳐주는 역사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비역사적 시간에 의해 통제되고 지배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니체와 같이 반시대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사유해 봄으로써 우리 자신과 인류와 우리의 공동체의 역사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니체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1918년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 패친님들은 전부 다 성인이기 때문에 1년 전은 대부분 잘 그것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1918년을 18년으로 보낼 수 없는 그런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자아를 저주하거나 원한을 갖고 있다라는 것. 이거는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누구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상처 주었던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당한 그 고통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불용서의 시간 때문에, 원한의 시간, 니체에 의해 센너멍입니다. 이 원한의 시간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역사를 살 수 없고 신화를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걸 문학적이나 철학적으로 풀어보면 인간은 철저히 자기의 신화를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 시간을, 과거를 과거로 돌려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을,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1918년은 1918년으로 아름답게 돌리고 그 과거로 돌림으로써 우리는 언젠가 그 18년을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는 이러한 상처받지 않는 이런 긍정적 삶의 에너지로 우리는 과거를 치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치유는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기독교의 진리의 관점에서는 결코 나의 개인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이 나에게 개입해야 되고, 신이 나에게 카이로스로 와서 나의 삶의 시간을 치료할 때에 나의 과거를 나의 과거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신의 은총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들어왔을 때에 나는 나의 시간을 과거로 돌리고 그 시간을 이제는 새로운 존재의 토대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미래의 긍정적 시간에 토대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과거의 시간을 과거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든 비교 기독교인이든 우리에게 삶은 은총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지고 오지 않았고 어떤 것도 우리가 창조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 내던져진 존재로서, 하이데거의 냄새가 나죠. 내던져진 존재로서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으며 언젠가는 이 세계를 떠나야 될 그러한 존재라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망각하지 못하게 하는 기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예술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삶의 에너지를 통제하는 우리의 신화라는 것.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는 그것을 과거로 돌려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돌림은 인간의 망각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의 은총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때로는 내 이웃의 좋은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오는 위로의 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곁에 있는 친구의 목소리로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기와의 대화 속에서 양심을 통하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를 읽다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영위하다가 자연 속에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과의 만남 속에서 너는 너의 시간을 과거로 돌려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주변에 이러한 과거를 과거로 돌릴 수 없는 자들에게 돌릴 수 있게끔 아름다운 목소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행복한 자죠. 그죠? 작품을 통해서건 어떠한 삶의 대화를 통해서건 우리는 타자의 과거든 나의 과거든 민족의 과거든 어떤 과거든 그 과거를 거리두기를 통하여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그 용서된 특정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다
다시 미래를 기획할 수 있다는 것, 이 위대한 그리스도교의 시간성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후반부에도 나와 있다는 것. 우리의 본래적 시간은 미래에 가 있습니다. 하이데거한테는. 저는 여기서 하이데거를 무슨 선불교 이지랄하면서 뭐 연결하는데, 그는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실존의 시간은 미래에 가 있다는 것. 비본래적 실존은 현재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이데거한테서도 우리의 본래적 실존은 미래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로부터 나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그 미래의 가능성의 힘이 과거를 치유하고 현재를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 이게 바로 하이데거가 가르쳐준 인간의 본래적 실존의 시간성입니다. 이것은 이런 고백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바울의 토대는 바로 우리의 창조의 시간과 우리의 종말의 시간을 지배하고 있는 그 영원한 존재, 우리의 존재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바로 그 존재의 근거로서의 신,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끝을 주관하는 영원한 존재자, 영원한 존재, 그 존재와 맞닥뜨렸을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것을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총이라는 건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내가 과거로 돌릴 수 없는 원한의 사건, 내가 특정 사건을 결코 잊을 수 없어서 그 시간 속에서 빠져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저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예술과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서술할 수 있는 모체를 갖고 있다라는 것. 이 독특한 신화가 바로 우리의 역사요, 우리의 문화라는 것. 우리는 결코 깨끗한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이 신화의 죄의 역사로부터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고 하는 것. 여기에서 위대한 예술이 나타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망각할 수 있는 인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건 둘째치고 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고전 속에 원한과 보복의 역사를 우리의 위대한 고전 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과거를 과거로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어쨌든 철학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긍정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목사로서가 아니라 철학자로서 여러분들은 1919년은 어쨌든 여러분들의 1918년까지의 그 삶이 19년을 살아가는 그 삶의 긍정적 에너지로 여러분들의 상처를 주었던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었던 자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시간이 1919년을 여러분들의 삶을 긍정하는 긍정적 에너지로 그 삶을 지탱하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19년에서 여러분들의 과거가 여러분들의 예술 작품의 토대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하이데거와 니체와 함께 1919년에 그 미래의 본래적 실존으로부터 오는 그 가능성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도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이 밤에 이 강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강좌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물러갑니다.